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6면에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마음을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내가 더 낫다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이 있지요. 왜 고민하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 출신입니다. 유대인 출신인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인 사도 바울입니다. 사역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고민입니다. 아니 내가 유대인 출신인데 아무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우리 동족도 우리 가족도 좀 제대로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여전히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골육과 친척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택했다고 했는데 과연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게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유대인들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대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 전통에 그 선택에 묶여 있기에 뭐예요? 삶은 엉망이죠. 그냥 택함으로 끝난 거죠. 하나님이 더원 사랑의 교회 우리 부르셨대 이걸로 끝나는 거죠. 나 더원 사랑의 교회 교인이야 이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전부입니다. 너 내 자녀야 이게 전부라고요. 이게 전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신앙생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입니다. 율법이에요. 말씀이에요. 근데 또 균형을 이루는 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가 복음의 삶이에요. 적용이에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균형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막 답답해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을 막 주시는데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하고 내가 그걸 행하지 못함에 있어서 너무 이 목사가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11장 오늘 말씀 율법을 마무리하면서는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모든 말씀 교리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이 뭐예요? 그 딱딱한 교리와 딱딱한 율법과 딱딱한 말씀 안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자, 33절과 3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끝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11장까지의 전체 말씀을 전에 한번 공부할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끝나는 게 은혜예요. 계속 너 죄인이다. 너가 율법 완성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까지 똑바로 살아라 라고 끝났다면 와, 숨 못 쉴 것 같아요. 숨 못 쉴 것 같은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말씀들이 어떤 곳을 향해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러가야 된대요. 이게 마지막은 우리가 말씀 안에 정말 마지막의 열매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하며 사는 삶이죠. 그래서 웬스트민스턴 그 소요리 문답 제 1문에 뭐라고 질문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부터 얘기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쁘게는 살아요. 힘들게는 살아요. 어렵게는 살아요. 넉넉하게 살 수도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의 삶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 신앙 안에서의 목적이 없는 거죠. 목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목적이 없다면,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안에서 그 목적과 그 방향에 맞게끔 살라라고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오늘 예배 드리니, 자, 일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요 부르질 않아요. 찬양을 부르질 않는다고요. 저는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봉독할 때 읽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습관이에요. 이 잘못된 습관은 반드시 고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찬양을 부르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읽어 그들에게 들리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그걸 받기를 기뻐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뼛속까지 만약 그게 교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찬양을 부를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말씀을 읽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유대인이 그렇다고요. 뼛속까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선택에 자기만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찬양을요 들으면 들었지 부르질 않아요. 듣는 게 아멘이에요. 부르질 않는다고요. 말씀을 듣는 건 좋아하는데 읽지를 않아요. 내가 입으로 고백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더라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내가 말씀을 그냥 눈으로만 읽을 수 있지만 내 입으로 선포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뭐 찬양 가운데 아까 했던 찬양 좀 박자 맞추기 힘들잖아요. 믿는 자들이 뭐 주로 말미암아. 저도 참 힘들어요. 박수 치고 이거 하고 이게 힘든데 뭐 삑사리 나면 어때요? 괜찮아요. 왜? 내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박자를 따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음정을 듣게 되고, 그러니까 뭐 집에 들어가서 돌아가서 모르는 찬양이면 또 들어보고, 아, 내가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데 내가 모르는 찬양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마음이 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산다는 그걸 잊어버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의 모든 삶 가운데 로마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은 뭐예요?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다. 이로써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였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그가 채찍에 맞을 때도, 고난을 받을 때도, 또 뭐예요? 아시아에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해도 그가 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목적이 흐트러지지 않았다고요. 이 목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목적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여러분이 회사에 다니는지, 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어떤 꿈이 있는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지,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목적.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면 우상이다. 좋은 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면 우상이다.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괜찮지만 하나님이 신이신 그분 외에 내가 하나님을 대처하려는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라면 이게 우상이 된다라는 거죠. 왜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은 점점 멀어지는 거죠. 점점 멀어지는 거죠. 점점. 마태복음 5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주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첫째 주군요. 주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상가에 불편함 없이 여러분 뒤에 들어오는 성도가 좀 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차에도 좀 이런 삶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주차를 하더라도. 혹시 누가 택시 타고 오십니까? 그러면 잔돈은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더원사랑의 교회 가자고 했는데 그 잔돈 10원까지 다 받으려고 그냥 그 기사분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얼마 잔돈 남으면 팁입니다 라고. 이번에 저희 이사하면서 리모델링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짐을 내놓는데 정말 관리하신 그 분이 도와주셨거든요.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7만 8천 원 나왔다 그러면 뭐 9만 원 10만 원 보내는 거죠. 나머지 고맙다 땡큐 고맙다는 거죠. 왜요? 그분이 우리 목사인 거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이웃 주민 다 알아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요 목사인 거 다 알고요. 이번 이사 와서 도와주는 분도 목사인 거 은근히 다 알더라고요.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째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인색하지 않으니까 돈이 있건 없건 하나님 안에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름을 위하여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은혜를 위해 베푸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우리 교회 오실 때 엘리베이터 타지 않습니까? 방향제 보셨습니까? 번호만 보십니까? 올라가는 번호만 서로 아는 체도 안 하고. 여러분 위에 고개만 들면요 정면에 방향제 붙어 있어요. 그게 향기잖아요. 근데 그 향기가 오래 갑니까? 지금 안 나요. 그래도 붙여놔요. 문제 있는 거죠, 그죠? 지금 냄새 안 나거든요. 그 빨리빨리 바꿔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교체 야단치는 거예요. 예. 이게 냄새 안 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어느 제품으로 만든 향기들은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안 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그럴 때마다 뭐가 나타난다고요? 내 곁에 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맡을 수 있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맡을 수 있는 게 내 가슴으로 와서 뜨거워지고 내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손과 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손과 발로 가서 오감이 느끼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고 있구나. 머리로만 알았던 게 가슴으로 오고 가슴으로 알았던 게 손과 발이 와서 한 주간의 나의 삶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교회 보면요 주일날 출근하신 분들이 많아요. 모기업 다니는 참 힘들게 하는데요. 그 기업에서 참 주일날도 출근하는데 어떤 분은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출근하세요. 어떤 분은 주일날 출근 안 하지만 오전에 꼭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가세요.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야 정말 저게 그리스도의 향기지. 왜요? 토요일날 가족과 시간 보내고 싶잖아요. 토요일날 쉬고 주일날 출근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날마다 주일 성소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분을 볼 때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을 때 느끼는 건 뭐예요? 야 저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이 귀한 거예요. 2부 예배 섬긴다고 섬김의 자리에 가는 분도 귀하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권면해요. 반드시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섬기러 가라. 왜? 내가 섬기러 교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교회 온 거지 내가 무언가를 섬기려고 교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러 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똑같은 거죠.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일부 예배 때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공과할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간식 준비 안 했는데 어떡하지, 좀 빨리 축도할 때 빨리 나가서 사올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건 못했으면 좀 내려놓고 다음 주는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좀 꼼꼼하게 해야 되겠다, 좀 반성하고 좀 나아지면 되는 것이고, 그건 흘려보내서 이 시간에 내가 해야 될 것은 그걸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내 찬양과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겠다, 높여야 되겠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준비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폭발력이 있다니까요. 갑자기 중등부 아이들이 예뻐 보여요. 지금도 예뻐 보이십니까? 하여튼 예뻐 보인다고요. 이 왼수 같은 애들이 예뻐 보인다니까요. 막 예뻐 보이고 만나고 싶어서 막 한 주간 교회를 막 기도하게 되고요. 걔를 위해 기도하게 돼요. 걔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으로 사는 자의 기적이에요. 저는요,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가 좀 이런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목적을 세우고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적에 얼마만큼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시나, 얼마나 하나님이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가를 우리가 경험해야죠. 경험. 그래서 기독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 자꾸 뭐 기적만 이적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오늘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이게 기적인 거죠. 예전에는 이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목적이 될 때 이게 기적이 되는 거죠. 이게 기적이 되는 거죠. 여전히 유대인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우주가,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요. 우리 중에도 있잖아요. 과거의 저의 모습도 그렇고요. 언제나 우주와 전 세계가, 가정이, 교회가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것만큼 짜릿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매력적인 게 어딨냐고요. 여러분, 그 맛을 한번 들리다 보면 쉽게 놓기 힘들어요. 내 말 한마디면, 내 감정, 내 인상 한마디면 싹 그냥 분위기 잡아버리고.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감정 하나로, 여러분 말 한마디로 주변이 조용해지고 주변이 막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이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철저히 내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요. 근데요, 어느 정도 어른이 되면요, 어느 정도 인생을 살면요, 괜찮아, 내 중심이 아니어도 내가 너를 세워줌이 기쁘고 함께함이 기쁜 거죠. 함께함이 기쁜 거. 이게 점점 뭐예요? 우주의, 세상의, 가정의, 교회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분이 중심이 되는 것. 지난 한 30년 교역자 생활하고요, 교회 개척하고 이제 11년 차 되는데요, 언제나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위해 달려가야 돼요. 이거 놓치고 있다면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빨리.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앞에 서서 바로 앞에서 기적을 베풀잖아요. 근데 한 가지 기적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지팡이를 던지래요. 자, 지팡이를 던졌어요. 뭐가 됐죠? 뱀이 됐어요. 지팡이를 잡으래요. 뭐가 됐어요? 다시 지팡이가 됐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적이에요. 바로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기적을 통해 보여준 거죠. 왜 지팡이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모세는 항상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고, 왜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것에 지팡이를 던지라고 할까? 모세가 목자라면요, 목자에게 지팡이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자기를 지키기도 하지만 양들을 지키는 생명이라고요. 양들을 보호할 때 지팡이로 지키잖아요. 내 자신도 지팡이로 지키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지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던지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기적을 바로에게도 보여주지만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주인공 아니다. 내가 주인공이야. 너가 출애굽시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거야.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팡이가 뭐예요? 한 주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있잖아요. 이거 나의 어떤 신분을 드러내고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지팡이 있잖아요. 그 지팡이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현철아 던져라 말씀하세요. 현철아 던져라. 던지라는 건 뭐라고요? 그 지팡이가 너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임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이 싸움인 거죠. 여러분이 지팡이를 던지지 않으면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돼요. 지팡이가.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지팡이를 던지는 훈련해야 되는 거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날마다 던지는 훈련. 그래야 우리가 유대인이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리새인이 안 돼요. 그래야 서기관이 안 돼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나 안 된다고요? 아니요. 자연스럽게 가던데요. 안 된다라고 뭔가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가더라고요. 왜요? 내가 주인 되고 싶거든요. 내가 중심이 되고 싶거든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그래서 매일 질문하십시오. 매일 질문해요. 내가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말씀을 의지하여 매일매일 무엇을 던지고 있는가를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 어떤 지팡이를 던지고 있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사랑의 교회가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 1호 분립개척을 했는데요. 그 1호 분립개척할 때 여러분 이인호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할 때 다 들으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김현철 목사가 행정 목사인데 오히려 그 역할을 잘 못해서 이인호 목사님이 행정일까지 다 했다. 이만큼 부족한 목사다. 이런 얘기 자주 하셨잖아요. 왜 그런 얘기 하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부족한 목사를 1호 목사로 세우셨다고요. 첫 번째 분립개척으로 했다고요. 그 이유가 뭐겠냐고요. 제가 잘나서 된 거예요? 제가 이인호 목사님께 인정받아 된 거예요? 아니요. 절대 아니잖아요. 이제 온 성도가 알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에요. 이인호 목사님에게 더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되니 분립개척을 결단하게 됐고 그 분립개척 안에서 더원사랑의 교회를 개척으로 파송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11년 동안 늘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의 고백. 교회가, 가정이, 직장이 이렇게 세워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언제나 던지는 거예요. 나를 언제나 하나님께 던져야 돼요. 던지지 않으면 내 자신은 최고 교만이에요. 최고 교만이거든요. 이 싸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던질 때마다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오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오르심.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꾸 나를 믿으려고 해요. 내가 오라, 내 말이 오라. 자꾸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오르심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자,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김현철 담임 목사 부르심에는 나는 후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대요. 이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연약할 때도 하나님 붙들고 뭐 강할 때도 하나님 붙들고 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그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너 고난 받니? 너는 후회할지 몰라도 하나님 후회 없어. 왜?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너 행복하니? 너 행복하면서 뭐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어. 왜? 그 행복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기쁜 거야. 그래서 행복한 거야. 괜찮은 거야. 그래서 하루에 내가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 꼭 정신 나간 사람처럼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후회하심이 없대요. 후회하심이 없대요. 그래서 일부 설교 끝나고 사무실 들어가 후회하심이 많은데 이 말씀 붙잡고 맞아, 괜찮아, 들을 낀잔 듣겠지,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겠지, 다음 주는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결단하면 되는 거죠. 다음 주 정말 그렇게 준비하면 되는 거죠. 준비하면 되는 거죠.
지난 당회 때 우리가 좀 설교 말씀이 좀 목사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결단한 거죠. 저도요. 그 시트지 보십시오.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여백투성이에요. 여백투성. 결단했거든요. 어제 제가 시트지 보냈는데 우리 강도사님이 시트지 정리해 주는데 목사님 이게 다 보내신 거 맞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더라고요. 한 번 더 확인해 볼게. 2줄 추가했어요. 2줄 추가하고 또 똑같이 보냈어요. 여백. 근데 몰라요. 끝날시 언제 끝날지는. 근데 그런 걸 제가 스스로 알고, 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저희 어머님 늘 전화하시면 그러거든요. 너 설교 너 들어봐라. 제 설교 잘 안 들어보래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는지 들어보면요,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그 일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주셨고, 2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주셨다. 하지만 내 부족한 건 이거니 내가 이번 한 주간 결단하면 이건 고치자. 이를 악물고 고치자.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뭐예요? 우월감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더 낫다? 천만에요. 여러분이 애초에 있는 자리가 어딘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내가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지금은 나을 수 있죠. 지금은 좀 괜찮아졌으니까. 근데 내가 괜찮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거의 시궁창 아닙니까? 거의 시궁창에 있었어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감히 누구에게 이런 말 못해요. 내가 당신보다 낫다? 못하는 이유 뭐예요? 지금은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과거에 어디로부터 내가 부름받아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시궁창을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신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감히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을 눌러버리는 거죠. 아니야, 내가 더 낫지 않아. 내가 더 낫지 않아. 그죠?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 우월감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순간순간 눌러야 돼요. 한 번 눌렀다가 안 올라오던가요? 아니요, 한 번 누르니까 막 더 많이 올라오던데요. 더 많이 올라와요. 예전에는 그냥 막 우월감 가질 때는 몰랐는데 우월감을 안 가지고 죄인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려다 보니까 더 힘들던데요. 온통 막 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잘났다, 막 밟고 싶고 막 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이 우월감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11장 11절 24절에 보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가 이거 뭐 아나운서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 나무가 올리브 나무거든요. 적어도 300년에서 400년을 살아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는 뭐냐면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참 감람나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데 그들은 돌 감람나무였거든요. 참이 아니었다고, 돌이었다고요. 근데 그 돌 감람나무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참 감람나무에 이 유대인들은 갑자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그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이 참 감람나무에서 떨어져 나가고요,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참 감람나무 가지에 붙는 거예요. 이상한 장면이에요. 이상한 장면. 이렇게 붙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참 감람나무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얼마든지 하나님께 멀어질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지요. 우리가 우월감을 가질 수 없구나. 내가 돌 감람나무도 나을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죠. 왜? 꺾여 나가니까. 그러면 돌 감람나무가 찰 감람나무에 붙었어요? 그렇다고 붙었다고 해서 야, 유대인들 똑바로 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우리가 붙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과거에 뭐예요? 너희들 시궁창이었어. 과거에 시궁창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에 붙은 거라고요. 붙은 거. 그러면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죠. 이방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구원 받았다고 유대인 함부로 무시하고. 왜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유대인 보면서 뭐라고 느껴야 돼요?
나도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다시 한번 창 감람나무에 붙었는데 창 감람나무에 떨어진 그 유대인들을 보고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돌 감람나무가 창 감람나무처럼 됐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붙어서 뭐 하고 있어요?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자, 유대인 꺾여나가는 거. 자,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은혜는 없고요, 하나님께 감사는 없고요, 그냥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다시 돌감나무가 창 감람나무 붙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이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1장 25절과 27절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이방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어찌 감히 유대인이 이방인을, 이방인이 유대인을 내가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목적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건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몇 번 말했는데 전도를 나갈 때도요, 우리가 살펴요. 뭘 살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지를 줄 때, 화장지를 줄 때 그분 잘 받을 인상인가 살펴요. 인상 험하면 어때요? 교회 안 올 뿐. 인상 부드러운 뭐예요? 교회 올 뿐. 언제부턴가 제 마음에 그런 것들이 갈라져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걱정하지 마. 네가 전도하고 복음 전해서 교회에 오면 내가 변화시킬게. 이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변화시키지만 그 영혼이 변화되는 그 모든 과정에 내 헌신이 있겠죠. 왜? 내가 전도했으니까. 로마서 11장 30절과 32절에 압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유대인이십니까? 내가 이방인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모태신앙이십니까? 아니면 모태신앙이 아닌 일대입니까? 이건 하나님께 하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뿐인 거죠. 하나님께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든 일대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 더원 사랑의 교회 돌아봐야죠. 10년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 위해서 다 던졌잖아요. 그때 다 던졌잖아요, 진짜요. 다음 세대 공간, 3명 있는 아이들 데리고 공간, 그 공간 다 마련하고 교육자 다 뽑고 다 던졌어요. 근데 지금은요, 돌아봐야지요. 지금도 다 던지고 있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사역, 다른 부서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다 던지고 있나? 다 던지고 있나? 던지지 않으면 그게 나의 우상이 되니까. 던지지 않으면 내가 붙잡으려고 하니까. 던지지 않으면 내가 의지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다 던지셔야 돼요. 그 던지는 게 뭐라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믿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다 던지는 거예요. 다 던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 던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 던지는 거. 그러면서 마지막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엄청나게 막 3장이 지나갔어요. 제가 그냥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대요. 근데 왜 여러분 세상을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라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 사랑이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의 소망이죠. 자,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해라. 십자가 사랑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사랑해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세상을 사랑합니다. 돈이 얼마나 좋은데요. 승진이 얼마나 좋은데요.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건물을 짓고, 제가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현철아,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을게. 네 마음에 있는
그 바벨론, 그 바벨탑 내가 헐어버리겠다. 내가 헐어버리겠다. 나는 평생 쌓아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헐어버리겠대요. 그리고 3일 만에 짓는데요. 아니 주님, 내가 30년 목회했는데 주님 이거 다 허물고 3일 만에 내 30년을 보상한다고요? 막 화나잖아요. 내가 그동안 했던 목회가 얼마나 헌신하고 했는데 이게 막 나는 화나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그걸 던지래요. 그걸 던지래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가 십자가 사랑, 천국의 소망,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거죠. 살아가라는 거. 저는 이 찬양 이번 한 주 내내 불렀는데,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이에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너무 내 모습인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삶은 전혀 믿음이 없는 나의 모습. 아, 이게 유대인의 모습이었구나. 이게 바리새인, 이게 딱 내 모습이구나. 이게 딱 내 모습이구나. 이 모습을 볼 때에, 아니 어디 불렀죠?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고민하셔야 돼요. 이 모습도 주님이 사랑하실까? 이 고민 안 하면요, 이 고민 안 하면요, 세상을 사랑하는데 돈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 다 사랑하는 거죠. 고민해야 돼요.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주님 아세요. 내가 이거 던질 때 자신 없는 내 모습인 거 주님 아세요. 하지만 자신 없는 내 모습에도 던지는 걸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망설이다 던졌는데 주님은 뭐예요? 믿음이다. 인정해 주세요. 그걸요,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자신 없는 내 모습 앞에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두려움 없네. 날 통해 만드심을 믿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듣고 탁 변화돼 가지고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싸워야 돼요.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고요. 싸워야 돼요. 그 싸움 뭐라고요? 자신 없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던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더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어느 순장님의 편지가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편지가 뭐였냐면 너무나 열심히 순장을 하시는 거예요. 부부 순장을 하시는데 모이면 35명이에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정말 오지 못할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그 순장님이 차량 운행까지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 꽉꽉 채워가지고 막 승용차에 막 자기 뭐 몇 차 불러가지고 남편 차, 아내 차 다 불러가지고요, 꽉꽉 채워가지고 다락방에 오세요. 그걸 몇 년을 하세요. 몇 년을 하세요. 그 순원이 물어봤어요. 순장님, 어떻게 이 힘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순장님의 대답이 정말 지금도 제가 잊질 못해요. 순장이잖아. 순장이잖아. 그러니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장님이 나이가 들어 병이 들어 이제 곧 임종하시게 됐어요. 임종하시게 됐는데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면 그 한 분을 신방하기 위해서 병원에 줄을 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몰랐던 많은 사람들이 순장님의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병원에 줄을 서서 병문안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많이 줄 섰다 이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순원이 찾아가서 많이 힘드시죠? 많이 아프시죠? 라고 물어보니까 그 순장님의 한마디, 아니 행복해. 나 예수님 곧 만나잖아. 나 예수님 곧 만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 로마서 11장 말씀 앞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질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유대인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는지,
혹시 이방인이라고 그냥 붙어있다라고 내가 네보다 나 유대인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결론이 이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36절이 정말 교리적인 딱딱한 말씀이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끝나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돼. 내 분수를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피조물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창조주에 순종하는 것이고, 창조주를 높이는 것이고, 창조주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의 목적이에요. 감히 피조물인 내가 어찌 창조주 앞에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창조주로 만드신 성도들이 계시는데 그 성도들 앞에서 내가 네보다 낫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내 과거를 내가 아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달려가는 귀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감사하리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며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정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한 주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 죄서 건지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우리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니다. 우리
잘 일어나서 구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2025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던질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오늘부터 향방 없는 열심으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목적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는 2026년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마어마한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참 행복하다, 예수님 만날 날을 기약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우리 주님 바라보